오늘이 1월 7일입니다마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새해 첫 주일 여러분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올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나의 신앙생활을 이제 새롭게 또 다시 다짐해야 되겠다, 이런저런 또 결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사람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이 제목을 보시면서 한 시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이죠.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를 읽으실 때마다 아마도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나는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이고,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진정한 만남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동시에 혹시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정말 이와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소중한 존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만남 중에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만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교수님들이 학생들 만날 때 좋은 학생 없을까, 좋은 학생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생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면서 좋은 선생님 없을까, 좋은 교수, 좋은 분 만날 수 없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학생들끼리도 또한 그러하죠.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제 사임을 하고 또 퇴임을 하셔서 목회 자리가 비게 되면 교회마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또 찾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 없습니까? 목회자를 열심히 찾는 교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제가 종종 기업인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혹시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생각 같아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 사람들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러하겠죠. 좋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만남, 배필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이 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살아갈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친구 한 사람씩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한 사람, 그런 친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 또 외로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한 사람, 그저 함께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모든 문제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친구, 그런 동반자, 기업의 좋은 인재들, 좋은 배우자, 훌륭한 선생님들 꼭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남편을 구하거나 새로운 아내를 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 올해 여러분에게 꼭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 믿음의 벗입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벗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기도하는 벗,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 함께 기쁘게 봉사의 자리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영적 삶에 있어서 귀한 친구들이 한 사람씩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면 친구가 있어서 더욱 교회에 나올 맛이 나고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그래서 더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올해 2024년에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교우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살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런 분이 있지, 교회에 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친구들 때문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또 다른 한 사람,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전도하여 얻게 된 새로운 영혼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겠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동안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내지 못한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한 사람, 내가 전도해서 얻은 사람, 한 사람쯤 있으면 어떨까? 평생에 한 번도 못 해보았다면 올해에는 그래도 한 사람 이름 적어두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조금 패러디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주 앞에 서는 날 일생에 맡기신 영혼 찾으실 때 빙긋하며 내놓을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함께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빙긋이 웃으면서 여기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혼자 왔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그저 값없이 주셨지만 나 혼자 그냥 받아 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곁에 데리고 왔습니다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참 많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도 큰 걱정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적인 또 새로운 자녀들이 출생하지 못하는 저출산의 문제도 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저출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을 낳지 못하는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저출산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낳을 수 있을까?
영적인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도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행동으로 시도를 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급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잠시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미 다가가고 계십니다.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사고와 사색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해서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러자 그곳에서 지금 그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이 전도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빌립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던 중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읽을 때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해석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전도에 있어서 사실상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 또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6일 어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위 마흔에 이른 쇼펜하우어, 8위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쇼펜하우어의 작품입니다. 19위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쇼펜하우어가 누군지 아시죠? 훌륭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철학자의 이 책이, 철학책이 지금 우리 교보문고의 현재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섭렵하려고 하죠. 또 종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대인들에게 과연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지만, 현대인들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고 손에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 유한성, 그것을 고민하고 인간의 허구성과 허탈함을 이미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잠깐의 재미, 찰나의 만족,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유대교를 지금 가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중입니다. 여기에 혹시 진리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분명히 궁극적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할 만큼 큰 능력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늘 떠올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지,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고 또 사명도 있습니다. 권능은 병을 고치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놀라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은 때를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도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주님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때 전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 역시 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뿐입니다. 혹시 때가 아니면 기다리면 됩니다.
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을 맞으면서 소망교회 교우님들에게 전도에 대한 결심과 행동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소망교회가 교회적으로 전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것, 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점잖은 교회지요.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강요하듯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절대로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진리를 기쁘게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음식점 좋은 것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가보라고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곳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추천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 안에 일생일벗이라고 하는 그런 한 쪽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곳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하나는 제출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2월 말까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생의 한 벗, 내가 함께 갈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적어두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